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4일 일요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일독서는 탈출기 34장 32, 33, 34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네, 요거 좀 이따가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탈출기의 역사적 배경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네. 화답송은 시편이 아니라 다니엘서 3장입니다. 세 세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찬미 찬양 받으소서.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앞에 부분이죠. 이대로 하시면 합니다. 이 독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원래는 고린토이서 13장이니까 세 번째 편지예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네 개가 있죠. 그 중에 세 번째 편지의 맨 뒷부분입니다. 네 번째 편지는 앞으로 갔어요. 1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13장까지가 고린토 2서 뒷부분입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3장,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3장 16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네. 탈출기 34장입니다. 탈출기 34장은 탈출기 32, 33, 34 금송아지 사건, 네. 탈출기를 쭉 보시면 굉장히 생뚱맞은 부분이 나옵니다. 32, 33, 34가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잘 읽어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쭉 명령하시다가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이쪽으로 이렇게 삽입을 했구나. 그래서 32, 33, 34는 빼고 읽어야지 흐름이 쭉 맞아요. 그죠? 네. 31에서 35로 딱 넘어가야지 쭉 흐름이 된다. 금송아지 사건은 북왕국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북왕국의 멸망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다. 어쨌든 오늘 일독서 탈출기 34장은 모세가 다시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십계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탈출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실까요? 자, 이 바빌론 유배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바빌론 유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유다까지 멸망한 다음에 바빌론으로 유배당하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50년 동안 유배를 거치면서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느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기억을 더듬어서 후대에 남겨줄 물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는 마이너스 400년에 편집 완성이 됩니다. 토라. 그러면 이 토라의 배경을 보면, 오경의 구조를 본다면 구전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 같은 게 내려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문헌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0년에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탈출 전승, 그리고 시나이 전승, 그리고 광야 전승, 이런 것들을 모아서 탈출기 여기에다 놓고,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에다 놓고, 민수기 10장 이후에다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문헌으로 내려온 전승이 있습니다. 십계명 전승, 계약 법전 전승, 문헌으로 내려와요. 성결 법전 전승, 신명기 법전 전승, 이런 것이 문헌으로 부분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탈출기 20장, 그 뒷부분 레위기 17장, 신명기 12장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완성된 것은 원신명기로 인해서 원신명기가 북왕국에서 완성이 됐고,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이 원신명기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관되었고, 100년 후에 622년 요시야 왕 시대에 이것이 발견되면서 신명기 역사서가 편집됩니다. 원신명기 뒤로 붙이는 거예요. 원신명기 앞뒤로 신명기에 살을 붙이고, 그 다음 부분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요시야 왕의 지시로 이런 전승들이 문헌화 작업이 됩니다. 신학화 작업이. 그러면서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앞에 이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붙게 돼요. 그러면서 8개가 완성되었다가 맨 나중에 출애굽의 하느님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기원사, 성조사를 참고로 해서 맨 앞에 창세기를 맨 나중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9개가 됩니다. 9개. 그래서 구경이 됐다가 페르시아의 어떠한, 그때는 페르시아 시대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 공동체의 어떠한 특성을 제출하기 위해서 반을 딱 잘라 가지고, 이게 우리 법입니다. 우리 법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법입니다 하고 앞에 5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나눠지고, 뒷부분은 신명기의 역사서, 신명기는 가운데 붙어 있어요. 앞에 부분은 토라, 오경이 된다. 그래서 토라 중에서 여기 오늘 탈출기인데, 탈출 시나이 전승을 참고로 해서 편집되면서, 그러면서 여러 것들을 기준으로 여기에 시나이 전승이 편집되는데, 그러다가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32, 33, 34를 그 사이에 이렇게 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 공부하는 탈출기 34장입니다. 탈출기 32, 33, 34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십계반을 깨뜨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고, 하느님도 열받고, 그래서 하느님이 다시 내가 다시 써주겠다, 그죠? 그래서 돌 잘 갈아가지고 다시 와.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을 다시 판을 잘 갈아가지고 올라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당신 어떤 분이시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헤세드, 사랑을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두지 않으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서 3대까지 벌한다. 그죠? 네. 요거 지우개를 여기는 좀 지울까요? 네. 자,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 너그러우신 분,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 그리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헤세드, 사랑을 베푸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또 벌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성부에 관한 내용을 탈출기에서 뽑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이어서 성부에 관한 부분은 탈출기 34장에서 뽑았습니다. 성부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 너그러우신 분,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시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반드시 손보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창조주 하느님에 관한, 성부 하느님에 관한 부분이 창조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하느님의 특성이 다 나와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탈출기를 받고, 두 번째 시편이 아니라 화답송이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14장까지 있는데 반 잘라 가지고 7장부터는 묵시문학이고 맨 뒤에는 부록이고 앞에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들. 미드라시 문학이에요. 그 중에 3장 미드라시 문학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약간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해야지, 억지가 좀 많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에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신을 경배하듯이 나를 경배하라 했는데 유다 청년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마에 던져집니다. 불가마에 던져지는데 그 불가마에 주님의 천사가 함께해요. 불가마에 들어갔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 유다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천사가 불가마에 내려오셔서 불길을 다 막으셨다. 그래서 불이 닿아도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았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갔는데 8명이죠. 8명이 화형당한 그 장소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이드가 설명할 때 그 땅 주인이 일본 그 남자가, 할아버지가 와서 이거 내 땅이다. 내 땅인데 가톨릭 교회에 봉헌했다. 나는 신자가 아니다. 나는 은행나무 알 판다. 뭐 이러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 그 장소가 바로 화형당한 장소인데 엄마와 딸이 화형당하면서도 꼬마가 장작불을 들면서 불을 찬미하는 그런, 불이 닿아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성령이 내리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당한 순교자들이 그렇죠. 그죠? 천사가 불가마에 내려오셔서 같이 함께, 그러자 세 젊은이가 하는 노래의 앞부분이 오늘 화답성입니다. 그래서 후렴은 주님은 칭송과 드높이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입니다. 그죠? 주님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후렴이 요게 번갈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송은 조상들의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영광스러운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성전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왕자는 찬미 받으소서, 하늘의 궁전 찬미 받으소서. 나머지는 다 후렴이에요. 후렴. 두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에 우리 성모일 때 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업적들아, 주님의 천사들아, 하늘아, 하늘 위에 물들아, 주님의 군대들아, 해와 달아,
별들아 바람아 불과여라 추위와 더위야. 이 세상의 모든 하느님의 피조물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네. 번개와 구름아 빛과 어두움아 땅아 언덕들아, 그리고 맨 나중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죠, 그죠? 네. 거기에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다니엘서 3장 52절이야. 네, 요거. 그죠? 네. 쭉 한번 보시고. 네, 그러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기적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약간 억지가 억지가 있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님 만이 하느님이시다 이거예요, 그죠? 조금 오버했죠, 그죠? 어쨌든 미드라시 문학입니다. 네. 자, 이독서는 코린토 2서 13장이에요. 코린토 2서 13장은 코린토 2서는 두 개가 한꺼번에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는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앞부분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후대 신학자들이 아무리 고린도 이서를 봐도 뭔가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반으로 잘라 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결론졌는데 앞으로 신학이 발전돼서 아니다 하고 새로운 신학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일단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4번 썼는데 첫 번째 편지는 잃어버리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토 1서가 됐고 세 번째 편지는 지금 뒷부분입니다. 10, 11, 12, 13이고 네 번째 편지는 마지막 편지가 눈물의 이게 눈물의 편지죠, 그죠? 눈물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D서가는 필리삐 정도 그쪽 마케도니아라고 있지만 그쪽 가서 씁니다. 감사의 편지죠. 오해를 풀어서 고맙다 하고 코린토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요거를 얼마나 눈물로 쓴지 아냐. 그런데 이렇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더니 받아줘서 그리고 오해를 풀어서 고맙다, 고맙습니다 하는 편지가 네 번째 편 1장부터 9장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토이서 13장의 1절에 세 번째로 간다 했어. 세 번째로. 그런데 자, 그러면 지도를 좀 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2차 선교여행 때 코린토로 갑니다. 2차 선교여행 때. 그래서 여기 코린토의 1차 선교여행은 요 빨간 데고 2차 선교여행은 파란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테살로니카인들을 피해서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2차 선교여행 중에 가고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로 가서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앙키라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에페소에 머뭅니다. 에페소에. 자, 코린토에 첫 번째 간 거는 2차 선교여행 중에 가고 두 번째 간 거는 아직 안 나타났는데 편지를 보면 에페소에 있을 때 배를 타고 한번 갔다 와요.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로 가겠다 하면서 세 번째로 간 거는 요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편지를 써요. 지금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맨 처음에 갔었죠. 두 번째는 한번 배 타고 갔다 왔죠. 이제 세 번째 갑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 있죠. 그리고 이쪽에 가서
아,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하고 네 번째 편지를 보내고 세 번째로 갑니다. 네, 가서 이제 로마서를 쓰죠. 로마서.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벌써 갔다 왔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갔다 왔다는 거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서 아, 두 번째는 편지 쓰기 전에 언제 갔다 왔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는구나. 세 번째로 갔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내가 뭐라 했죠? 경고했죠? 예, 이렇게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13장이니까 세 번째 편지입니다. C서간이에요. C서간. C서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편지의 마지막 인사예요. 예. 그리고 마케도니아 필리피에 가서 네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거는 앞부분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 인사. 예.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 자기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예,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 하느님의 사랑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고 지금 이제 성령 때문에 해서 성령의 친교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 인사가 오늘 이 독서다. 네. 자, 요한복음 3장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부는 탈출기, 성령은 고린도후서, 성자는 요한복음 3장, 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쭉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성자, 외아들을 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자가 나옵니다. 성자. 오늘 지난주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리셨으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가 오늘이죠.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삼위가 일치하십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성부는 탈출기, 성자는 요한복음, 성령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삼위가 일체 같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겸사겸사 복습했어요. 탈출기도 토라의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마이너스 160년경에 최종 편집됩니다. 다니엘서의 앞부분 미드라시 문학 공부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2서의 역사적 배경 지도를 보면서 우리 공부했고 요한복음 니코데모와의 대화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3.1일체 대축일 오늘 하루 기쁘게 잘 지내시고 월요일날 월요 성경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